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즐거워하게 하심. 예, 우리 말씀 오늘 12장 느헤미야 12장 전체 말씀인데요. 한 구절 43절을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웃에 멀리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교회가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암 전문 의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서요 6개, 7개 정도 해당하는 그런 암균이 나타난대요. 일어난대요. 그런 세포들이 일어나는데 이 암균을 죽이는 세포가 또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경찰 세포라고도 하고요. 이 암균을 죽이는 세포가 강력하게 일을 해야만 이 암균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균을 죽이는 경찰 세포가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평안이 없고요. 원망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화병에 걸리기도 하죠. 자, 이런 분노와 화, 이런 스트레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감정이 있을 때요, 이 경찰세포가 그럴 때 아드레날린인가요? 이게 몸속에서 발생한대요. 그러면 암균을 죽이는 세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은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항상 기뻐하라 말씀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제목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조이풀하고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요. 늘 기도하고요.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요. 감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기쁨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감사를 빼앗아 버립니다. 사탄의 역사이지요. 이미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은요, 우리 34절 한 구절을 읽었지만,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레위인들을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한 무리도 부족합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성벽 봉헌식의 대주제는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였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것. 키포인트는 감사입니다. 대주제가 감사예요.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 성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세워졌으니까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이었죠. 우리 각자 성전, 또 그 성전을 테두리 우리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성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전 안에 거하시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당시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성벽을 재건케 해주셨기 때문에 큰 두 무리의 감사의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 감사였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감사지요. 감사.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날만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감사됨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해볼까요? 나를 감사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가 바로 감사가 많은 성도입니다. 불평이 많은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형제, 훌륭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것이 훌륭한 거예요. 영성이 높다라는 것, 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요, 늘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제사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보다도요, 평범함 중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귀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암에 걸렸다가 나서서 여기저기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다. 물론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 받은 것. 그 전에 저도요, 그 간증 집회에 갔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요,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유방암으로 다 죽는다고 다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권사님은 참으로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요, 물론 밥맛도 없고요, 괴롭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고난과 역경, 그런데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을 듣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찬양은 강한 찬양은 아니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이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그런 특별한 어마어마한 일 없이도 우리 삶 속에서는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제 삶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때 드리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특별한 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지금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둘레를 돌아보세요.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느껴보세요.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결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홈리스 퍼슨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이쪽 옆에서 이불도 없이 추운 겨울에 비를 맞으며 자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불평이 우리 가운데, 분노가, 화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감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전을 이제 바라봅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요, 늘 가정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요, 늘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 나누실 때에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또 감사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감사를 전하는 자들. 또 두 번째는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자, 보세요. 43절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린아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묵상했죠. 사사기가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사사기를 비롯해서 또 사무엘 상하를 묵상했죠. 또 열왕기상, 아이고 왕들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합니까? 왜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죠. 또 열왕기 하를 지금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답답해요. 암울합니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암울한 부분이 많고요, 슬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12장은요 기쁨의 장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기쁨의 장. 기쁨의 장이에요. 부녀와 아이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기쁨의 소리가 충만하게 우리 이웃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싸우는 소리 또는 우는 소리, 그게 아니라 기쁨,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은요 그 어두움의 세력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슬픔이 있고요 노예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두움이 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슬픔이 옵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렇게 기쁨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기쁨의 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렇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멀리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4번씩이나 또 그 다음 장 44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5번씩이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요. 또 이 모든 부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받은 사람들. 왜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었죠.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멸망받은 사람이었죠. 죄와 헐문과 죽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 또는 이슬람권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집에 넘쳐나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행복,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유한 것은요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폐인문 하기에 바쁘잖아요. 아파트만 폐하기에 바쁘잖아요. 집 폐임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건 대부분의 이 세상의 그런 부분들은요 잠깐의 행복은 줄 수는 있습니다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그래서요 느헤미야 12장은요 이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분인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들의 이름을 읽기는 조금 어떤 때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그리고 그 다음 명단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90년이 지난 다음에 BC 444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하는 것을 실제로 눈에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암흑기에 아주 어려웠을 때 이제 막 스룹바벨과 같이 귀환해 갔고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미 세상에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식에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그 당시에 힘들 때에 너희들이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수고했다. 아무개야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선식에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이 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덜 기쁩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런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영자야, 그때 참 힘들 때에 네가 사명 잘 감당했다. 암흑의 집사야, 힘들 때 정말 사명 잘 감당했다. 그리고 그 후손들아,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 이름을 남긴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없지만 그들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지만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권면으로 인해서 성벽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자로 살면서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보고 나아오라는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후손들에게 기록해 주셔서 그 감사의 데디케이션 서비스에 이 이름을 그곳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부모님들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 이름들을 적으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소망입니다. 조금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 바로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답답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목장마다 정말 감사의 나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올라오는 햇볕과 같습니다. 육신은 연약해도요, 몸은 아파도요, 이런저런 환경은 우리를 공격해도요,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떠오르는 햇볕과 같아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광명이 천국입니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 찬란한 빛,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빛, 그 빛을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그 광명한 빛으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그 좋은 곳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때가 바로 천국은 우리 완성의 기쁨, 그 완성의 기쁨 그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서 그때는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그 영광, 엄청난 기쁨,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테이스트,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껏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암울할 때에 기도했고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의 기쁨을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들 아버지 주시는 기쁨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 오늘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